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삭이 그가 거주하였던 그 그랄 땅에서부터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그 여정, 그래서 옮겨져서 도달하기를 브엘세바까지 다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자리까지 돌아오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요동하게 하셔서 이 이삭으로 하여금 다툼과 싸움을 피하여서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역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의 억울함은 도리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움이 채움이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여러분, 그가 내어주고 또 양보하고 또 뒤로 물러섰던 이 모든 발걸음들이 도리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대갚아지고, 또 심지어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기까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툼을 피하면서 옮기게 되었던 이 이삭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했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함께 옮기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이삭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그 팔기를 시작하는 우물들을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제 18절 말씀, 우리 함께 2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여러분 그가 물려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우물을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붙였던 그 이름으로 다시 그 우물들을 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여러분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우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물을 다시 얻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에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도 많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이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지켰던 것처럼 네가 행하면 바로 이 약속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하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여서 이삭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우물을 다시 팠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을 팠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우물을 불렀던 그 이름대로 이삭이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것과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같이 연동이 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지금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삭은 그 이삭이 그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이삭은 조금씩 그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넓은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붙여지는 그 우물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르게 되는데, 그때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삭이 옮기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짓는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이삭이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이삭은 그들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 그들과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로 이것을 발전시키지 아니하고, 그는 이 대적이 있을 때, 자기를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또 자기를 핍박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다툼과 이 핍박을, 이 싸움으로부터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도착한 곳이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넓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그가 옮겨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옮기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툼과 시기가 있는데 아니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 이삭의 세도가 결단코 그렇게 약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싸우지 아니하고 순순히 그가 팠던 우물들을 다 내어주면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목자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생명의 영역 아닙니까? 그 우물을 차지하는 자가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의 양들이 살아갈 지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아니 여러분 우물을 내어주는 건 우물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양떼를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이삭은 그도 이 기근 속에서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색 그리고 신나 그리고 그 두 곳을 거쳐서 르호보셋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가 이 르호봇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더 나아가게 되는 장면. 그래서 이 르호봇에서부터는 브엘세바까지 이제 자기의 영역으로 여러분 완전히 고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르호봇과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주셨던 그 복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장막을 쳤다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거기에서 거류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세바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세바가 바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될 때에 여러분 바로 그 세바입니다. 그리고 베엘셰바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지명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데가 있고 또 지명이 바뀌어진 데가 있는데, 브엘세바는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지명이 이어져 오고 있는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이삭의 때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에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게 된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나오게 된 모든 여정이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나안에 오게 된 것처럼 이삭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가면서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이름으로 그 우물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르게 된 여러분 이삭의 여정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아비멜렉의 도리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게 되는 모습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이 브엘세바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더욱더 이삭을 강성케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있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라는 말이죠. 마치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고 또 그 그랄 땅에 남아서 블레셋 땅에서 애굽이 아니라면 그 블레셋에서 강성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옮겨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그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는 드디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곳을 원합니다, 나의 목적지는 여기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거기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더 축복된 이곳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잡신들은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빌게 해주세요, 복비 내고 막 이런 식으로 무당이 거기서 빌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뜻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시고 유일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삭에게 주어진 길은 순종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 처음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그 순종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이전에 빼앗겼던 것까지 다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함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이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에 이르러 브엘세바에 다가가기까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